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얼굴 보시고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요즘 평안하세요? 오늘 보니까 몇몇 분이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서 이제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오히려 더 기도가 되고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해 넘쳐나기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CNN 기사 1월 30일자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제 그 내용 기사를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고 그 기사에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미국 언론의 인용을 따르면 미국에서 여러분들 독감으로 8,200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8,200명이 사망을 하고 1,900만 명 이상이 1월 31일자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68명인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확산되는 공포와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그 공포와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카더라 통신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 신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공포와 두려움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한데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을 지나치게 믿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정보의 진위를 찾아서 헤매지 않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위기와 극복 경험을 돌아봐야 한다. 네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를 떠올려 본다. 그 기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참 지혜를 주는 그런 기사이다 글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두려움과 공포란 이처럼 그의 힘의 유력은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계가 참으로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바이러스, 독감은 아니지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 가운데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제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굳게 닫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제자들이 나오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해서 그곳 가운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잖아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 저녁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을 지난 바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셨죠.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어떤 두려움이 제자들의 문을 닫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두려움이 제자들의 문을 닫게 했을까? 한 세 가지로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실존적 현실의 문제는 그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죠.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죽일 뿐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또 찾아 헤맸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실존적 현실의 문제는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문을 닫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신은 그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왜 따랐는지 아시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면 형통함을 많이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가 되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아니면 왼쪽에 앉아서 성공 가도를 누릴 수 있겠다. 제자들은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소망과 기대는 불확신 속에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은 바로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 물론 이러한 문제들도 제자들의 문을 닫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을 닫았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지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닫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이상 함께 살고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그것들을 3년 반 동안 늘 옆에서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목회 철학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죠?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면 괜찮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소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면서 이 가르친다는 것은 평생 가르쳐야 되는구나. 평생 배워야 되는구나.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지금 가는 것이고 나는 다시 너희에게 올 거야.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얘들아 부활할 거야. 내가 요나의 이야기 들려줬지. 그런 것처럼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나는 부활해서 승천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쳤던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한 안식구 첫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 무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실존적, 현실적, 그리고 또 미래적, 그리고 또 영적 무지 가운데 기억하지 못했고 망각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데 이게 무지해서 그럴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어쩌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자들이 아직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되지 않으세요? 이해가 돼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도 있고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열성적으로 따랐잖아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한순간에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네.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의 현실도 미래도 영적 무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분리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저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제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올해 벌써 2월을 맞게 됐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돌보고 섬기고 여러분들 열정과 헌신이 필요해요.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존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존적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제자들처럼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이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적인 문제, 미래의 불확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꼭
꼭 닫혀져 있는 우리들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그냥 그 당시에 흔한 인사였어요. 아침에도 에이레네 하면 평강하시죠. 점심에도 에이레네, 저녁에도 에이레네, 늘 함께했던 그런 인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죄인된 인간과 소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통하실 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실존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신, 영적 무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한 주 동안 많이 힘들었지, 속상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건강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지. 야, 네 어쩌면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직접 찾아오고 너에게 이 시간 평강을 줄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떠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잔당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꼭꼭 닫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장소에 예수님의 형상을 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유령이다, 귀신이다, 아마 그렇게 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맞을까?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셨겠습니까? 그것은 19장 34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자들은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린 걸 보고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서 예수님께서 구멍이 뻥 뚫리고 그렇게 죽은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 손과 옆구리를 한번 보아라. 내가 그렇게 죽었던 예수가 맞아. 그런데 나는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부활을 했어. 그렇게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작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존적인 현실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염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다시 왔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잘 못 믿지? 내 옆구리 한번 봐봐. 내 손 한번 봐봐. 그렇게 하면서 기뻐했잖아요. 너무나 해피엔딩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평강을 주시고 나서 왜 다시 한번 평강을 주셨을까? 왜 거듭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셨을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이런 깊은 마음이 있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평강을 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닫혀진 마음에 그 문을 열어주는 평강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얘들아 내가 왔다. 너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문 밖에 기다리시면서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 십자가에 그렇게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서 너희들 놀랬지, 많이 외로웠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평강을 줄게. 그렇게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도록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평강은 이런 평강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평강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 주심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워주셨는데 제자들의 사명이 오늘 21절 가운데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내심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곳, 예수님의 용서와 배려가 필요한 곳,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곳,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낼게. 근데 첫 번째 내가 주었던 평강은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여는 평강이야. 근데 그 평강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게. 이 평강을 받으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어. 이 평강을 받으면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이 평강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너희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명 감당을 위해서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이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김혜자 목사님 역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제일 먼저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 고양시와 원흥, 삼성 지역에 가르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평강이 흘러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와 기쁨과 소망이 흘러가고, 바로 그 우리 공동체의 평강이 차고 흘러넘쳐서 그냥 이웃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보듬웨이브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금토 우리 중고등부, 중고청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오후에 수련회 담당 캠프 책임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캠프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 캠프 장소를 빌려주기로 했던 그 경북 문경의 큰 대안학교가 갑자기 이제 장소를 빌려주지 않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기저기 장소를 다 알아보다가 불가능해서 캠프를 취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저희 마음이 어땠을까요? 월요일날 오후에 진짜 막막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은비 은서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 우리 청년부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들, 특별히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중고등부는 거의 100% 가까이 참석을 하고, 청년부도 70%, 60%, 70% 이상 참석을 하고, 이번에 또 참 감사한 게 이제 악기 레슨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많이 좀 배우는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가 있었는데 어쩌지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많이 좀 힘들었어요. 화요일날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이럴 때 이제 전체를 참 책임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제 화요일 저녁에 몇몇 분한테 집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자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좀 이제 너무나 간절해지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때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냥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내가 일 시작했으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확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더 간절히 한번 두드려봐, 제 마음 가운데 두드려보라는 딱 그 마음이 명확하게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뭘 두드려봐야 될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날 좀 묵상을 하다가 그 오후에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수련회 캠프 담당 책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상황이 이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수련회인데 우리 아이들이 꼭 준비되고 좀 함께 해야 되는 수련회인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못 가면 좀 그들을 부르면 되지.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그렇게 함께 해줄 강사님들을 좀 보내줄 수 없으십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두드려보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하실 강사님들을 보내줄 수 있냐, 자체적으로 수련을 하는데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목사님께서 강사들을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중고청
아이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레슨을 받고 특별하게 운영되는 그 자체 수련회를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첫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첫날은 한강이 보이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첫날 진짜 좋은 그 장소를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날 그렇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좀 유익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둘째 날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강사들이 직접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 10명을 가르치는데 1명, 2명씩 하니까 진짜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셋째 날은 저희 이제 정사님하고 또 몇몇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셋째 날에 그렇게 롯데월드까지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 실존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불안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으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거니와 오직 하나님이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그 다음에 물질도 축복받고. 여러분들, 그런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실 분대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그 평강, 그런데 그 평강 다음에 두 번째 평강,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하는 그 평강을 주신다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과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평강만 경험한다면, 이 평강을 받기만 한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확증을 시켜주시는데, 무엇으로 확증을 시켜주시느냐?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고 불량하사 술을 드시며 오시되 성령이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며 병들고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영적 무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능력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이런 능력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축복되겠어요. 이 세상이 참 무질서하고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너무나도 염려와 불안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경험하고 그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성령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그 성령께서 너를 책임지실 거야. 그걸 경험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 믿는 인생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 한 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일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평강,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닫혀진 마음의 문을 기도로 여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닫혀진, 꽁꽁 닫혀진 마음,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닫혀졌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가 주님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충만하면 한 사람 몇 사람이 연약해도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평강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지금 힘들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선한 영향력, 많은 사람들이 평강이 충만하면 현실적인 실존적인 문제 가운데 평강이 흘러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원인, 어떤 누구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뿐더러 바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닫게 했습니다. 실존적 현실의 문제는 그들의 문을 닫게 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은 그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무지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평강,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 주심의 평강. 여러분들이 이런 평강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 평강,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닫혀진 마음의 문을 기도로 열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 평강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강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평강의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